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박정욱 목사님께서 추천하셨던 책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세례 교육이 있기 때문에 박정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은 혹시 세례 언제 받으셨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습니다. 혹시 뭐 세례와 관련돼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뭐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중학교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외모에 민감한 때잖아요. 이렇게 목사님께 제 머리에 이렇게 물을 쫙 뿌리시는데 짜증이 확 났었습니다. 저는 그 세례식 때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세례 문답할 때 처음으로 그 압박 면접의 분위기를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앞에 쫙 앉아있고 네네. 긴장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세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그 성례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례는 이제 그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교부들이 성례를 어떻게 정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표로 드러낸 것이 성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거스틴은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조금 더 그 의미를 좁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은혜의 방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강도사 보실 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세 가지 혹시 기억하시죠? 말씀, 성례, 기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은혜라는 개념이 세례를 받으면서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정도? 약간 눈시울이 조금 붉어지는 정도?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보통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죠? 제가 좋아하는 정의인데 그것을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결단코 고갈되거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것 주심. 근데 그냥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수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도 네. 따라해 보시고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먹을 이렇게 하고 손바닥으로 손등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의 단어일까요? 어루만짐? 그런 비슷한 개념인 것 같죠. 어루만지는 것 같죠. 네네. 근데 이게 법정 용어로는 이게 집행유예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집행유예. 죄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심판하는 것을 유예한다는 걸 이제 집행유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법정 용어로서는 이게 집행유예라는 뜻인데 종교 용어로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결국에 은혜라는 건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죄인인 자에게 그 집행과 그 벌을 주는 것을 유예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마음이 조금 뜨거워지고 나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나는 정말 이런 은혜를 또는 이런 사랑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알 때 그런 상황들을 깨닫는 것을 은혜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저희가 세례를 받거나 뭔가 하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다면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받는 순간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작음을 느껴야 되는, 그게 약간 은혜의 방편인 거군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의 간극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은혜는 더 큰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은혜를 이제 이미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증하고 은혜를 보는 표로 이제 우리가 이 성례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조금 이 성례를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카톨릭에는 이제 칠성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에 해당하는 영세, 그리고 어린이들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받는 견진, 그리고 신부들에게 1년에 몇 차례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게 뭐죠? 고회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해당하는 성체, 그리고 장례에 해당하는 종부성사 또는 병자성사, 결혼의 혼배, 사제 서품을 받는 신품까지 이렇게 7성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 7성례를 카톨릭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계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단이군요. 한 단계 한 단계씩 받아가서 결국에는 구원에 다다르는 건가요? 이 단계를 거쳐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성례들에서 주축이 되는 것은 집례를 맡은 그 사제들이, 고해 같은 경우는 사제들에게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원의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 자체, 예식을 집례하는 집례자들에게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반박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소요리 문답 91문을 보면 성례가 어떻게 은혜의 방편,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가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 답을 한번 우리 이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례 자체와 집례자 덕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께서 성례 받는 자의 안에서 일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럼 뭐 저희가 하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는 그 칠성례를 인정하지 않죠.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성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성례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중에 하나이고, 또한 은혜를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내는 표징이고, 세례의 효용은 세례의 의식과 집례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 그렇기에 의식과 집례에 집중하는 가톨릭의 칠성례는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세례와 성만찬을 우리는 이제 성례를 인정한다. 잘 읽었죠? 잘 읽었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세례를 처음에 제정하시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네. 세례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물로 씻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루터교에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원죄가 씻어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취하지 않죠. 우리의 죄가 물로 상징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라는 의미죠. 그 예식 자체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온 교회 앞에서 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 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물 속에 담그거나 또는 이제 머리에 이제 물을 부어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이것을 이제 세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그리스도인들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세례는 이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의해야 될 것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신자는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사실 세례 교육도 해보고 직접 세례를 맞습니다. 집례하고 뭐 집행하는 걸 보기도 하지만 되게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초코파이에 의해서 진중 세례식을 한다든지.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신자인지 우리가 이제 확인할 길이 사실 없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바로는 초기에 군인들에게 허용됐던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렇게 군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호수로 물을 이렇게 뿌렸다고.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정말 신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의문보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인간과 또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세례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의 축복, 성령의 일하심,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세례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가 반드시 그 교회의 일원과 그 신자의 무리에 소속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풀기도 한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 성령이 주체이다. 그게 기억해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가 세례를 2번 받고 3번 받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세례를, 재세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보면 그거예요. 어떻게 믿지도 않는 상황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믿을 수 있는 그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나이, 예를 들면 유아 세례 같은 경우죠.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신의 입술로 믿었다고 고백을 해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재세례를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성이 들어가고. 그렇죠. 내가 믿어야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이 세례 가운데 공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작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를 우리 마음대로 그 네, 첫 번째 받았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네. 취소해야 되거나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재세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같네요. 세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그래서 전에 받았던 그 세례 가운데 나는 이성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을 수 있지만 그 세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폐지할 수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를 깨달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직 신앙이 없다고 여겨지는 음. 사람들도 언젠가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어려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모의 신앙 고백을 대신해서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믿고 그 증표로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 삼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네, 좀 어렵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례를 받는 또는 그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저희 형님 박정욱 목사님이 나눠주신 그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례는 하나님 곁과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곁과 세상 곁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에 참여할 때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눠왔던 은혜. 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거저 주어진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인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다른 그리스도인 곁에 섰을 때는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이는 그 몸의 온전한 지체로 성장하여야 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 세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새로 이 공동체의 한 몸으로 참여하는 이 지체, 이 사람을 마음 다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이 조금 새로울 수 있는데 이제 세상 곁에 우리가 서 있을 때는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연약한 자, 소외당한 자, 또 깊은 심연 가운데 있는 자들 곁에서 그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 저희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좀 기억하기는 쉽지 않고 좀 행사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는 세례받은 성도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새롭게 세례받는 분들이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이런 참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까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세례 받은 이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례식 하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세례 받는 사람들과 세례 받는 사람들 가족들 끝나고 꽃다발 들고 사진 찍어야지 약간 네네. 이런 분위기인데 그저 구경꾼에 불과하거든요. 다른 일반 성도들은. 그러나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그 가족 관계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세례를 기존에 받았던 비세례 신자들도 어떤 그런 깊은 의미들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새기면서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참여하면 좀 더 색다른 의미로 세례식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뭐 저희 수영로교회 성도님들은 세례식 때 박수를 칠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담고 신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또 특별히 저희 15교구 성도님들은 이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큰 박수를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농아부 성도들도 다 똑같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농아부 화이팅! 네. 이런 세 가지 방향은 꼭 그 로안 윌리엄스 뿐만이 아니라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대요리 문답 167문의 질문과 답을 보면 그 안에도 세 가지 방향이 균형 있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짧은 시간이었는데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교리적으로 뭐 가톨릭과 뭐 다른 제세례파나 이렇게 얘기를 사실 짧게 나눴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박정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례의 의미가 간단하지 않구나.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에 우리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를 받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세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받는 분들은 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풍덩 이렇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새롭게 세례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곁에, 우리 이웃 곁에, 우리 성도들 곁에 함께 서보자고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혜의 수단으로의 세례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10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수어로 은혜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받으세요.